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Today, now would you believe me if I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저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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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Holy, holy.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9월 22일, 우리 9월 22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가서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마음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마음대로 살 때.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당되는 본문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10절.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오늘은 전도서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5차 성경, 이 연대기적 성경 강해로 이걸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살펴온 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지난 8월 11일 그 말라기까지 사실 이제 역사적 흐름은 살폈고 3600년의 이제 구약 역사가 다 이제 우리가 살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시가서 구약에서, 그래서 이걸 8월 18일부터 우리가 살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전도서를 구약 성경의 모든 마지막으로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살피고 있는 이 시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 속에서 신의 산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 지혜, 참회, 회개, 찬양, 권고 등과 같이 사람들이 직접 삶에서 경험한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적인 이제 바른 안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성경적 바른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이 계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신학이란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여 계시하는 대로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바른 신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시가서의 책들은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게 하죠.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의미보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시편, 잠언,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전도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시고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인간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시가서가 이런 그 목적하에 우리가 적혀진 그런 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이 전도서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서의 이 명칭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표기는 이 70인역 헬라어의 음역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명칭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서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상 의미로 볼 때 이 번역, 전도서라고 한 건 조금 좀 어색한 번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헬렛이라는 게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할 때 이 전도자가 코헬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 설교하는 사람, 수집자 이런 걸 말하니까 어떤 전도서 그러면 전도를 위한 어떤 행위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명하기보다는 설교자, 뭐 전도자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좀 번역의 원어에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전도서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적었다라고 봅니다.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근거는 이제 본문에 나오죠. 전도서 1장 1절에 그곳에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가 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러면 이제 솔로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시가서를 살피면서 종종 언급했던 것인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뭐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1,005가지의 이 시편을 노래를 지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이런 그 근거들을 볼 때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비롯한 여기 이제 전도서, 아가서도 적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혹 비평적인 쪽에서는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솔로몬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후대에 나오는 그 아람어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 저작서를 부인하고 후대의 어떤 무명인이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솔로몬의 경험과 통찰을 기초로 본서를 서술했을 거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비평적으로 성경을 살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 근거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왔던 생각이 완전히 잘못돼서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배워오던 전통적인 생각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아마도 이제 노년에 적은 것으로 그가 이제 온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됐던 그런 지혜를 이제 후대들에게, 회중들에게 알게 한 말씀이다, 선포한 설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솔로몬 시대니까 그럼 솔로몬의 어느 때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통치 후기쯤 BC 한 935년, 940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전도서는 이제 어휘나 문법, 문체 면에서 포로 시대 이전의 어떤 작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같은 그 5세기 작품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한 BC 2세기에 최초로 발견된 그 쿰란 문서의 문체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 그것도 이제 솔로몬의 노후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이것이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이제 기록 목적은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모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시가서라는 이 장르의 목적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전도서의 내용은 일단 솔로몬 자신이 직접 인생을 통해 체험한 그 진리를 일종의 이제 간증 형식으로 교훈하는 어떤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에 읽는 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절기와 연결시킨 의도를 보면 자신들이 조상들이 걸어온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자신들이 그럼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사용하는 걸 볼 때, 이 전도서 또한 이제 그런 솔로몬이 그 노후에 분명히 아마 그 인생의 어떤 그 걸어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며 분명히 교훈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개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집필하고자 했던 동기와 배경은 전적으로 그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 역경과 솔로몬이 이 글을 쓰던 당시,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 거의 끝에 그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하지 말라라고 제재를 당하면 사실 그 이유를 더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의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으로 대답하기 이제 곤란한 부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솔로몬도 당연히 젊은 시기를 지나갔을 거고 아마도 같은 질문에 부딪혔을 건데,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위치가 왕이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조건이 충분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본능적인 욕심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를 1000명이나 둘 정도로 자기의 느낌과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 하지 말라 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보는 이런 식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됐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거의 이제 솔로몬이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 끝에 서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후손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간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알게 하려 했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죠. 아버지 다윗에게 사실 왕비가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장 초기부터 아마도 이제 어머니들까지 가세한 그 치열한 왕가의 권력 암투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손 위에 이복 형제였던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왕위 결정 때문에 결국 이제 어머니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가 도와서 겨우 극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면 어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고 뭐 그곳에서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식으로 번제를 드리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의 인생 통치 초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지혜와 여러 가지로 아주 명철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잠언서를 적었을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솔로몬 왕은 통치 초기부터 이 주변 강대국과의 어떤 통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좀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과정, 다시 말하면 처음 그 왕이 되면서 그 은혜가 풍성했던 그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고 있었는가 보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상 3장 같은 경우 보면 그때 이제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걸 다윗성에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한참 뭐 예루살렘 성전 짓고 왕 되고 뭐 승승장구할 때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이 구절이 잠깐 이렇게 한 절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국엔 죄의 함정이 되는가, 이걸 단초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그 이유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내산 명령,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긴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분명하게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의 정복 사업으로 이제 주변국을 다 평정하고 그 이룩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이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키는 솔로몬의 방법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의 행위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와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통원정책적인 삶을 시작해서 점차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세속적인 삶,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연합을 했고 힘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같은 이 주변의 열강들의 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통원 정책을 시행한 건데 사실 그런 지혜로 인해서 사실은 외부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의 위험은 사라졌죠. 그렇게 침략의 위험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대신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나라 이방 우상의 문화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서 솔로몬 자신이 점점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우상에 감염돼서 여호와 중심 신앙이 무너져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분명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래서 금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고 방향을 잃은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꼬집어냈거든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다 받았는데도 결국 그가 죄를 짓게 된 건 이방 아내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죄도 있어요. 근데 믿음과 신앙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사람들의 경우 죄라는 게 아주 작은, 이게 정말 죄일까 싶은, 성경적으로도 잘 해석하기 힘든, 잘 알지 못하면 잘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요, 그 욕심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가 다 뽑히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워낙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거기에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 속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약속, 법도와 규례와 이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 현상이 올 수 있기에 분명히 명백하게 금지를 하셨던 거고, 거기에다가 왕이 될 경우 너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이집트 공주를 데려오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많은 외국 이 여자들을 처첩으로 이제 들여서 그 여자들로 인해 세속적인 향락과 욕심에 결국 자기도 빠져들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 같은 이 솔로몬의 무절대한 행동의 결과는 그의 아들들 시대에 가서 결국 이 나라가 분리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고, 결국 그 결과는 왕국 분열을 넘어서 왕국 멸망으로 가는 이 결정적인 원인의 이 죄를 만들어낸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솔로몬이 이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이르는 거죠.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런 이런 나이가 되면서 인생을 회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삶의 허무함을 실로 이제 온몸으로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의 계승자요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계도할,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불순종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향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 그게 이제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왜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이런 신앙의 삶에서 오는 그 의문에 있어서 아주 확고하고 정확한 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믿음의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자꾸 죄의 유혹에 기웃거리게 되고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서 핑계와 변명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함정에 자꾸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 끝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니까 결국 자꾸 지금 이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보면 부모님은 경험을 통해 이제 이게 위험한 거고 이렇게 했다간 결국에는 이 아이가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직접 경험을 못 하다 보니 자꾸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러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온전한 미래를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교훈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길을 다 직접 체험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들로부터 이 성공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 부모들, 선배 세대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배워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실패 얘기가 다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전도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알게 된 간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산 결과로 인해 깨닫게 된 간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불순종하며 살아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뼈저린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조차 무지개를 쫓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뭐 자기를 인정받아야만 이게 그 뭔가 이 자기의 존재감을 막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아마도 이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던 그 쓰디쓴 그 결과를 보며 그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같은 헛된 인생 누수되는 인생을 살지 말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고자 참으로 한번 뜨겁고 갈급한 심정으로 아마 이 전도서를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너무도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전도서는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꺼이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 터지는 외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공의 이야기보다 실패의 이야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이렇게 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고 온전히 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경우도 수많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큰 구조로 좀 살펴보면 이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6장.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인생의 헛됨, 허무함 이런 얘기를 1장에서 6장은 다 헛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7장에서 12장.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저들의 삶에서 헛된 인생을 살며 시간 낭비하고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언들을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항상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될 경험을 했던 솔로몬의 첫 고백은 헛되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내용 전체로 보면요. 인생의 모든 건 다 헛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반드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구조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만 읽으면 전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 인생 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불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허망하고 의미 없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 그래서 솔로몬 왕은 보면 최고의 것을 다 누렸던 어떤 대표적인 인간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뭐 부귀, 명예, 권세, 지혜, 지식, 뭐 여자, 향락, 쾌락, 뭐 각종 우상, 종교, 뭐 철학, 뭐 전쟁에, 무역에.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추구하는 온갖 것, 그러니까 전도서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과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자꾸 눈이 팔려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젊은이들 아직도 미래를 모르고 이 선택에 뭐 어떤 결과를 줄지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솔로몬이 추구하던 거 자기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세상을 보면 너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성공이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요게 지금 함정이잖아요. 이것을 마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 강단에서 이런 기복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조차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삶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정말 우리가 온 젊음과 힘을 다해서 온 일생을 투자할 만큼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일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 전체를 걸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달려가는 그것들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주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었느냐, 그러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귀, 영화, 향락, 명예, 권세, 종교, 여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을 경험하고 먹어보고 놀아보고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고, 오히려 후회와 절망,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먼저 경험했던 선견자들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윗세대들의 충고와 조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안 먹히니까 위인전기 같은 거, 이런 걸 읽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 AI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전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 답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다 경험해 봐야만 알겠다, 이런 식의 삶은 여러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정말 헛된 거라는 거예요. 혹시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여건이 돼서 돈과 권세 모든 게 있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솔로몬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게 되죠. 오늘날도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꼬라지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솔로몬과 똑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이 후회라는 게 뭡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면 윗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선배들의 얘기, 이 선조들의 이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래서 사람이 책망을 받지 않거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국 살아왔던 경험으로부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들을 통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이 전도서와 같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최고를 누렸던 사람의 경험을 통한 설교는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답게 살게 할 굉장한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밀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해도 목이 마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게 결과가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낭비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떠난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더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돌아서 계속 결국은 돌아와야 될 길에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좇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참 의미가 없고 보람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고 의미 있고 정말 이건 꼭 해야 돼라는 그런 일들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 그 길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계속 허무함과 헛됨의 외침이 들려올 뿐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도 부자를 위한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위한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면 이게 헛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속에서 집사, 장로, 리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면 결국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돈벌이가 되고 결국 명예욕, 종교 성취욕이 되고 마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점점점 자기의 어떤 함정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도 얼마나 헛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나 권세자나 기술자나 예술가나 뭐 어떤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가졌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대요. 부자가 목적이고 권세가 목적이고 기술이 목적이고 예술이 목적이고 뭐 이런 게 목적이 돼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지금 사람들이 중하게 여겨서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부귀, 영화, 뭐 명예, 권세, 지식, 심지어 지혜까지도 오히려 더 사람을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뭐 잠을 잘 자겠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많고 돈도 없으면 좋은데 돈이 많으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온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또 이제 자녀들끼리 뭐 유산 문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사람이 헤아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건 뭐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분복이다. 이런 결론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작한 이 전도서의 끝을 보면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선악간에 반드시 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생의 끝, 그 목적지를 잊지 말고 오늘의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들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도착할 그 목적을 알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살아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의도가 있어. 좀 바르게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자유를 좀 제대로 누려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막아서고 간섭했다면 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안 땄을 거고 세상에 이런 범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을 건데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는 프로그램 그냥 그 만화 속의 세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기계 같은 세상을 창조하려 하셨던 게 아니었기에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지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선택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죠. 그럼 책임이 없으면 심판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에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끝의 중요성,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혼의 중요성,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잠깐의 삶보다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뭐 지금의 삶을 경직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속에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르고 아름답게 누려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장에 나오는 헛되고 하는 그게 결론이 아니고 12장 13절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이 예비하신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내가 창조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알고 한번 누려봐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로 악한 자와 자비로운 자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날 사람이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아서 어둠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서가 이미 헛되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외침과 그 문화와 또는 그런 기복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교회 설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도서 기자가 헛됐다고 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받은 곳에서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수고해봐야 헛것으로 아무 의미 없고 덧없고 곧 잊혀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과응보의 법칙까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따라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오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 싶은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살피고 읽어보면 충분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늘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서 이미 살아왔던 자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간절히 원하고 뭐 기도하면 뭐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며 할 일은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변화되는 세상을 기대하고 꿈만 꾸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만나도 끝까지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기대, 이걸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만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가치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곳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성도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바는 충성이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풍성한 대가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으니까요. 천국에 하늘에 너희의 그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행할 바보다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쉽게 잘 되고 배부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남들 부리고 편히 사는 방법에만 몰두해 왔었죠. 이런 분명한 마음에 대해서 누구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좀 무식하게 때를 쓰고 막무가내식으로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결국 그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희생할 일보다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나 대신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만 대하도록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건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잘 되돌아보면서 저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이 진정한 의도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 세상과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성도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쨌든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서 전도서가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뭐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이런 현대의 글로 번역된 성경들을 참고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도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충분히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피면 전도서를 통해 여러분 충분히 또 스스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을 마치고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 침묵기 400년에 대한 그 역사 속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인간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들이 정말 신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니까 뭐 우리가 뭘 할 거라고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특히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면서 자꾸 뭔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뭐 상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의 대부분의 그 본질이 자꾸 우리의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드셨던 그 욕심에 근거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거기에 근거한 욕심에 근거한 어떤 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헛됐다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그러니까 그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이 변함없는 그 빛을 비추며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소망과 또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한 이런 인생에 후회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결국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헛된 것에 애착을 갖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죄를 소홀히 여겨서 자꾸 타협하고 즐기며
살으려 했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원하는 것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 본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라도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 된 삶, 빛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 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성경을 다루면서 또 그 인생을 살아와 끝에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 백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헛된 것에 애착을 갖고 그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자꾸 죄를 소홀히 여겼고 자꾸 죄와 타협했고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내 느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되돌이켜 볼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남이 따라가지 못할, 배우지 말아야 될 그런 이 흉악한 본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보고 닮아가야 되는 인생의 본을 남기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헛된 인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된 인생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또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9월 2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3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2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삶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의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삶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되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